이번 주에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앞에 잔디밭에 중소기업 사장 500명, 대기업 회장 5명, 505명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잘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 사장들, 대기업 회장들에게 말하기를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면 우리 정부는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그동안에 너무 세금은 많이 거둘라 하고 규제는 많고 공무원 숫자만 많이 뽑으면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그 혜택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현장에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 숫자를 얼마를 늘렸느냐 하면은 20만입니다. 5년 동안에 공무원 숫자가 20만 명 늘었으니 그 인건비며 그 비용이 엄청나지요. 근데 그 공무원 20만 뽑는 예산을 기업가들,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게 밀어줬으면은 고용 효과나 경제, 국가에 훨씬 더 이익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은 자꾸 감옥에 넣고 했지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는 날 일본 소니, 삼성과 라이벌이지요. 일본 소니 임원진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한국의 경쟁자 삼성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 찬스다.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 이제 대만의 TSMC라는 큰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아주 1, 2등을 다투는 회사인데 일본 사람들이 대만의 TSMC하고 일본 기업들하고 서로 손을 잡았어요. 삼성이 감옥 가고 헤맬 때 우리가 1등을 뺏어오자. 참 그런 고비를 넘겼지요. 근데 이제 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삼성에서 반도체 최고 공로자를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영입하려 하니까 나는 그 청문회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 쓸데없는 소리 대도 안 거 물어쌓고 난 안 간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자문관으로 모셨지요. 그리고 서울대학 반도체 연구소 소장, 세계적인 반도체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이 국가 발전의 기본이지요. 기업가들의 사기를 돋아줘야 되지요. 지금 신정부는 그 점에서는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만 읽어도 좁아요. 폭넓은 독서 세계가 있어야 성경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인데 미국에서 나온 책이지요. 책 제목이 그리츠입니다. 그리츠, G-R-I-T.
이 번역판으로 비즈니스 북스에서 최근에 출간됐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신광도래교회 교인들은 꼭 한 가정에 한 권씩 사서 읽고 자녀들도 읽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자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들었어요. 이 그리츠란 책에서. 첫째는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일을 하는데 자기 일에 인생을 거는 거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 번째는 끈기요, 끈기.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IQ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IQ 150, 140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마찬가지다.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점에서는 교과서지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 막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미국은 자본주의지요. 그 어느 쪽이 이기느냐? 뭐 세계 운명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영국이요, 영국. 17세기, 영국에서부터 16세기, 17세기. 그런데 옛날에는 영국이 섬나라, 아주 후진국이랬습니다. 자체 식량 해결도 잘 안 되는 아주 후진 나라랬는데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제끼고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1890년 그때 생각하기를 그 이상하다. 왕년의 영국이 형편없었잖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라지 국가 아니랬냐. 그런데 어떻게 영국이 유럽의 선두 국가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경제성장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자니까 안 되겠다. 영국 가서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1890년에 영국으로 갔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영국 가서 몇 달간 있으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신앙이다, 신앙. 교회다, 교회. 영국인의 신앙이 영국을 발전시켰다. 이건 뭐 세계적인 사회학자니까 학문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영국 교인들 중에도 캐톨릭 교회, 또 무슨 성공회, 또 장로교, 청교도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청교도 신앙, 장로교 교인들이 영국의 국민 정신을 바꿨다. 그래서 영국 경제가 일어나고 국가가 부흥해졌다. 그러면 청교도다 장로교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스위스에서 제네바의 칼빈 선생. 칼빈은 안수받은 분이 아닙니다. 평생 평신도로서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칼빈 선생이 매주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르치면서 성경적인 생활 윤리를 가르친 거예요.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성경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칼빈한테서 성경을 배운 개혁자들이 영국에 가가지고는 청교도가 된 거예요. 퓨리탄. 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가서는 장로교가 된 거지요. 여러분, 히딩크랑 축구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이지요. 그 네덜란드는 나라는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제자들 중에 장로교 신자들, 청교 신자들이 영국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뻗었다.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 박사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 벌써 영국의 그 장로교, 청교도 알맹이는 미국으로 가버렸어. 영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신천지에 가서 마음껏 뻗어나가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다. 그래, 영국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 경제를 일으키는 핵심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 박사가 또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 가지고 또 연구를 했더니 미국의 나라를 일으킨 그 정신, 청교도 정신, 특별히 미국이 건국될 때에 워싱턴 장군, 해밀턴이니 무슨 기라성 같은 미국 건국의 원조들이 장로들이요. 장로교 신자들이요. 그래, 미국이란 나라의 기초는 장로교식 지도자들이 기초를 닦은 거지요. 그래서 미국이 건국할 때에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을 어떻게 만드냐? 전국에 관계되는 사람 50명을 뽑았어요. 헌법 만드는 데에 기여할 만한 사람 50명을 뽑아가지고 산속의 별장에 들어가서 2달간 토론했습니다. 먹고 자고 토론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 미국을 만들 것이냐. 2달간 토론해서 나온 것이 미국 헌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 헌법의 기본 구조가 장로교 헌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장로교의 당회, 재직회 이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은 우리 교회 당회요. 재직회는 하원이요. 그 대통령과 상원, 하원 의원들 간의 긴장 관계. 이걸 장로교 헌법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 미국 헌법은 불과 27조인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헌법이지요. 미국 건국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장로교 헌법 기초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발전시킨 기초에는 칼빈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들, 청교도, 장로교 신자들이 그 나라를 일으킨 거지요. 그런데 막스 베버가 1901년에 그 영국 여행, 미국 여행을 결산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인데 쉽게 쓰고 얇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꼭 읽었어야 될 책입니다. 이건 아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영국,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1901년에 쓴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신앙과 경제 발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가 재구실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핵심이 그거지요.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막스 베버가 자기가 사회학자로서 독일 사회를 살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가 종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기반 잡고 성공하는 거예요.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성공이 빨라.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도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신도보다가 기독교 신도들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 자녀들은 주로 공무원으로 나가고 교사하고 이제 보수적인 안정된 데로 나가고, 개신교 신도 자녀들은 비즈니스하고 정치계에 나가고 그런 분야로 나가더라. 그래서 어디서 그럴까? 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보다가 개신교 신도들이 빨리 성공하고 더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사회를 이끌어갈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한 책이 이 책이지요.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영국에서 프리탄 가정의 신혼부부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무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초 만들고 비누 만들고 신혼부부가 그걸 했어요. 그때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 고객이 판로가 적지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뭐 살 사람이 적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어. 학교는 1년을 보내고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 대신에 성경적인 생활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청교도 윤리, 장로교 윤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미국 건국 초기에 아주 대통령 외에는 높은 자리 고루고루 했는 미국 산업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닦은 사람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 그래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영어로 오토비아그래피래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부모가 가난하여 학교학교는 1년밖에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려서부터 성경적으로 사는 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청교도 정신, 그러고 자기가 다니던 그 가족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마태 목사님이요. 마태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아주 성경적으로 철저한 청교도 신앙이랬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방법을 계속 설교했어요. 마태 목사님의 영향과 부모님의 영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 책 읽고 또 저녁 되면 기도하고 이걸 가르쳤다. 성경적인 생활 윤리를 체득했다. 몸으로 익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평생 가르친 구절을
잠언 22장 29절을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그걸 몸으로 익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참 좋은 얘기지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그래서 성경이 성경 따로 내 생활 따로 있지 말고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익혀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적으로 살지를 못해. 기업을 해도 자식을 길러도 정치를 해도 성경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개인도 성공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교회도 부흥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잠언 22장 29절 찾았습니까?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가르쳤다. 조그마한 교회 마태 목사님이 이걸 늘 설교했다.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는 영어 성경에는 in your 비즈니스에 in your business 너의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책에서 막스 웨버가 쓰는 말이 왜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더 성공하고 뭐 이슬람, 불교,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성공하고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프로테스탄트교 신조들이 빨리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 교회에서 배운 생활 윤리다. 이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요. 이 책 제목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교회에서 배우는 생활 윤리,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하고 구역 예배 활동하고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훈련한 것이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 배운 핵심이 뭐냐? 이걸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잠언 22장 29절에 네 가지. 교회에서 이 네 가지를 몸으로 배웠대. 몸으로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웠다. 너가 자기 일에 인유와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 거기에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빈민촌에 산다. 맨날 돈 꾸러 다니고 어렵다.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뭘 말하느냐? 네 가지요. 네 가지.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요. 핵심. 네 가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교도 정신, 장로교 정신으로 네 가지를 몸으로 배웠다. 학교는 못 다녔지. 1년만 다녔는데 가정 예배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 네 가지를 배웠다. 첫째가 정직이에요. 정직. 둘째가 근면, 부지런한 거예요. 셋째가 절약. 넷째가 절제. 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어려서 배워가지고 그걸 실천했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 독립한 뒤에 프랑스 대사로 가가지고 프랑스 왕 앞에 섰지요. 또 영국의 대사로 가서 영국 왕 앞에 섰지요. 5나라 왕 앞에 섰어요. 5나라 대사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는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리라. 맨날 술집에 돌고 하다가 빈민촌 가고 맨날 재구실 못한다.
그러면 능숙한 사람 네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둘째 뭡니까? 근면. 셋째 뭡니까? 절약. 절약을 했는데 절약에서 남은 돈이 이 내 끼냐?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이걸 정직이 정신 그래. 그래서 교회 헌금하고 또 투자하는 거야, 투자. 그걸 모아가지고 투자하니까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하니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활동력이 있고. 그 요 네 가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걸 우리 교회에서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에서 자기가 16살 때 어머니 아버지의 가마와 마태 목사님의 교훈으로 나는 평생 동안 이걸 실천한다. 그리고 13가지를 적었어요. 그 속에 절약, 겸손, 인내 쭉 있는데 이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절약했냐? 동그라미. 절제 못했으면 X. 매일 그걸 한 거예요. 그 자서전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읽었지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 좋더라고요. 나도 그 13가지를 벽에 붙여놓고 체크해보니까 나중에 못한 것이 X가 너무 많아. 동그라미가 몇 개 없어.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그 책을 샀어요. 아들한테 주면서 네 아버지가 네 중학교 2학년 때 읽어서 감명받은 책이다. 니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자식한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가마를 줘야지. 자꾸 공부해라 하고 소리만 지르면은 요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 윤리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광두력의 교인들은 요란한 일,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삽시다. 살아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질의 축복을 했는데 우리는 만날 가난하고 빚지고 헤맨다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주신 축복이 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찾았습니까? 4절부터 8절 사이에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로 돼 있고 감탄문으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언데 이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식이지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밑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의 존귀를 세우셨지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 경제, 기업, 모든 물질, 경제를 다스리게 했어.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단데 경영한다, 보존한다,
경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경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경영인이에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건이 우리 발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물권 그래요. 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없다 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물건을 줬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맨날 한숨 쉬고 주머니에는 먼지만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 기업, 경영이 네 발 앞에 순종하게 뒀다. 무슨 권이라고요? 물권.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무슨 권입니까? 인권. 선거 때가 되니까 인권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지요. 또 영적 권세는 뭡니까? 영권이지요.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만들고 모든 재물, 기업을 발 앞에 복종하도록 물건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홀히 시행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단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물질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정직이지요. 그걸 절약하고 절제하고 성경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가야 되지요. 그 우리 두레 정신은 신광 두레교회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발바닥 정신, 바닥. 그래서 내가 목회를 50년 했는데 제대로 한 거 없지요. 뭐 맨날 엎치락 뒤치락 욕도 먹고. 그래서 너가 전에 우리 교인이 나한테 목사님은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 특기가 뭐인데? 그때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 뭐 뒤집고 망하고 빚잔치 하고 하니까 빚쟁이들한테 끌려가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50년 지났는데 끈기 있게 버틴 거예요. 응? 숨 쉬고 있는 한 기회는 온다. 그래, 우리 남양만에서 농촌에 목회하다가 뭐 돼지단지 소단지 하다가 뭐 빚지고 해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한숨을 푹푹 쉬길래 내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손을 다 올리시오. 오른손 다 올렸지. 목을 잡아보시오. 그 다 왜 그러나 해서 막 잡았지요. 목이 붙어 있지요. 예,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아멘 없습니까? 예? 숨 쉬고 숨이 끊어지면 안 되시. 숨 쉬고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온다. 야. 그 기회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숨 쉬고 목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누리고 그걸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정말로 한번 떠들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그런 가슴에 앰비션, 그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뭐 잘 안 된다고 자꾸 뒤집고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거야. 그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뭐 끝난 거지요. 그걸로 그걸 가슴에 딱 품고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정직하게 하시고 부지런한 근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약하고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